저희들의 연약함, 성경에서 연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국어사전에 나오는 연약함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을 모든 인간을 연약하다고 말해요. 저희들이 이제 10편 말씀, 39편 말씀, 90편 말씀 나눴듯이요. 저희들이 죽는 거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저희들의 죽는 거, 이 죽는 것 자체가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와 죽음, 이 연약함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종말이, 각 개인의 종말이, 연한이 언제까지인가 알게 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뭐예요? 지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경외할 수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절대 경외 못하겠죠.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단 말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복음은 나의 연약함을 깊이 체휼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내 자신이 얼마나 이 죄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가를 아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근데 교회가 너무나 그 성경의 말씀대로 순서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성경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앞뒤 다 잘라먹고 가운데만 가지고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그것만 강조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것만 강조하면은 그게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옳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복신앙으로 뺀 복이나 그리고 뭐요? 이 약함을 알고 주님의 강함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모든 면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 싹 빼버립니다. 죄인됨, 자기 죄를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자기 자신 죄를 한 번이라도 돌아보게 죄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죄를 말을 안 해요. 자기 자신도 죄를 직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죄라는 것을 자꾸 말하면 뭐예요? 이 죄인들은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죄를 드러내고 말하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분이 나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뭔 말인가 못 알아듣고요. 기복신앙들은 성경을 보면 맨 복 주는 것만, 어디서 돈 되는 것만 찾고 앉아있고요. 성경 말씀에서 큐티를 해도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큐티를 하는데도 그 새벽에 잠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요. 자기한테 이로운 말씀들 또 자기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계속 말해야 돼요. 왜 성경이 계속 말하겠어요? 2000년 동안 왜 계속 말하겠냐고. 2000년이 아니라 태초부터 창세기 3장 때부터 왜 계속 말씀하시겠냐고. 십자가가 왜 지금도 계속 십자가를 말하고 있냐고요. 죄인들은요, 그렇게 자기 죄 알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기 죄 때문에 한번 주님 앞에서 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보고 아, 이게 연약함이구나. 내가 우리 어머니를 온전히 한번 사랑을 한 번을 못하는구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인가를, 하나님을 내가 이건 사랑할 수조차 없는 존재인데,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됐는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마음이 애통을 해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 있는 자가 될 생각은 않고 맨 뭐예요? 하나님 돈 100만 원 주면 그게 복 있는 자라고 맨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라요, 내 죄를 보고 애통할 때 그게 복 있는 것이 크게 하늘의 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고, 그래야 내 형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신이 이렇게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아니까 저 형제가, 자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할 것이고, 또 자기 혈육을 주님 안에서입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또 자기의 모든 허물들, 연약함으로 인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모든 어떠한 윤리적으로 어떠한 습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뭐예요? 기도를 못해요. 그게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 한시도 깨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함을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안 해요. 이게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고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그 인간 똑같단 말이에요. 죄인들. 세상은 안 변합니다. 외형은 변하죠. 절대 본질적인 거 뭐예요? 이 죄된, 이 죽음에 사로잡힌,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도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것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이것같이 시급한 문제가 없어요.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깨닫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 살면서요. 넘은 것에 한눈 팔고 마음을 쏟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내 죄인됨을 깨닫는 것, 성령으로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시급하게 그게 전부예요. 이게 죽고 사느냐 문제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란 말이죠. 성경이 계속 연약한 것을 계속 말씀하신다. 너희들의 연약함을 하라. 로마서에서요, 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로마서 5장에서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 나눌 때 말씀 나눴죠. 로마서 5장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똑같이요.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요?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은 자고 연약한 자라 이 말이죠. 5장 6절 8절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건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그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입니다. 그 죽음 자체가 사랑이란 말이죠. 그보다 더한 사랑은 없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라.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 뭐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내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어줍지 않게 뭐 사랑, 뭐 감정적으로 사랑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적극적으로 행입니다. 행하는 것이에요. 어떤 감정적으로 뭐 생각이 나고 그런 거 다 포함하겠죠. 그렇지만은 뭐요? 행위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 행위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행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행위예요. 죽음. 5장 10절이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같은 말이죠.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렇죠.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전에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원수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원수였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잘 모르시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심각하거나 이러한 고민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기독교를, 복음을 무조건 그냥 사랑으로 알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해버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교회 안에서 죄가 드러나는 것을 형제들, 자매라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서 죄를 짓고 교회 공동체로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것도 뭐예요? 쉬쉬거리고 그게 사랑이다고 지금 기복신앙에서 완전히 몇십 년을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라고까지도 넓혀서 말해야겠죠. 잘못 가르쳐버렸죠, 복음을요.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주님 안에서 신실했던 그런 신학자 목회자들이요. 심판도 없고 죄 바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죄를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이게 사랑이고 공의란 말이에요. 그 사랑과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근데 그냥 사랑이라고 다 구원하신다고 그러고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한다고 그러고 지옥은 없다고 죽어버려요. 메롱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지옥을 안 갔겠냐고. 네? 지옥은 없다고 메롱하고 죽었다고. 그 어떤 목사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웃기게도 표현을 하는데 저는 분이 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을 지가 뭔데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 됐었습니다. 원수 됐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대하셨단 말이에요. 죽일 원수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는 좌시할 수가 없어요. 죄는 심판하시고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죄는 없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 때문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래서 계속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셨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 연약할 때 죽으셨다.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죠. 근데 이렇게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 심판, 어디를 펴도 그 말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한 문단만 읽어도. 근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쏙 빼고 제주도 좋아요. 복복복 하면서 그런 것만 구절만 찾아내가지고 설교도 그렇게 막 1시간씩 자르네요. 그 보통 제주가 아닙니다. 보통 제주가 아니에요. 그건 막 하늘에서 내린 제주죠. 성경 말씀을 어디를 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 번만 주님 말씀 가만히 읽어봐도 주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고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였던 우리를요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랑 화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나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죄를,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말을 안 하니 이런 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잘 알지를 못하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감사드린다, 기쁘다 이렇게 막 앞에 죄에 대해서 분명한 죄에 대한 인식을 시키고 삶 속에서 실체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서 아하, 이 죄인을, 이 원수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나?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싹 빼니까 주님하고 뭐예요? 거래하죠? 주여 10억 주면 내가 1억 11조 하겠습니다. 거래하고 앉아있어요. 주여 이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죽어.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이 엄청난 것을, 가장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모르고 감사해야 될 일인가를 모르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모르니 그걸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줘서 감사하고 주면 기쁘고 안 주면 안 기쁘고 이러고 있어요.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아름다운 것들도 지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서 다 지금 죽어간단 말이에요. 죽고. 그래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저 하나님이 만드신 저 모든 창조물들이 얼마나 새고 나무가 꽃이고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말씀을 쫓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지금 당장 무슨 좀 옷 걱정이나 하고 앉아있고 폼 잡을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돈을 어떻게 할 것이나 잠깐 사는 이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그렇게 애들 먹이시고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구하는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지 않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요. 일용할 양식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뜻도 몰라요. 하루 먹을 양식 구하라는 거예요. 하루 먹을 양식 얼마나 먹어요? 쌀 한 푸대씩 먹어요? 하루에? 밥 3그릇 먹고 김치 몇 조각 먹고 고기 좀 구워 먹고 좀 잘 먹으면 무엇을 얼마나 먹어요? 주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의 말씀이 간섭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옷 입는 거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디모데서에서 옷 입는 것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다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을 살게 하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그건 않고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한 번도 않고 내가 사랑을 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이런 주님 말씀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그런 연단은 하지 않고 내 연약함 모르고 내 형제자매 연약함 모르고 그냥 자기한테 안 맞고 좀 잘못하고 뭐 좀 잘하고 뭐 좋아라고 안 좋아라고 어떻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희들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예수 이제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8장 14절이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의 열병을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제 장모의 열병을 꾸짖습니다. 열병을 꾸짖어요. 병은 꾸짖음을 받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이 바다와 폭풍을 꾸짖습니다. 이 질병을 꾸짖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 저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병에 대한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병 걸려가지고 갤갤거리는 게 아니라 병을 꾸짖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줬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다 주시리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 꾸짖으라고요.
더러운 질병 꾸짖으라고 그 이름 주셨더니 맨 주님 앞에 나와서 돈 달라고만 하니 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이름의 권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예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게 12제자 거느리려니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10억 주시고 또 애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까 12명 같이 있어야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보다 더 커야 됩니다. 120명 들어가는 거 더 커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요. 그러면서 집안채 해야 되니까 한 20억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 불러다 놓고 병 고치면서 돈 받고 그래 돈 벌어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10억씩 하겠습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 지금 질병을 고치시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것은 뭐예요? 예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전부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전부면 예수님께서 맨 사람들만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만 고치고 병만 고치고 계속 살아 계시죠. 부활하셔서도 왜 그냥 제자들한테만 보이고 올라가요? 야 헤로다 하면서 헤롯 찾아가고 너 그때 뭐라고 그랬냐? 빌라도 너 이리 와. 쫓아다니 빌라도한테 한번 갔어 봐요. 빌라도 아마 그냥 기절해가지고 죽을 줄도 몰라요. 심장마비로. 안나스나 가야바 대제사장이나요. 아니 그게 전부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깨어나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다 찾아다니면서 이 새끼들 니네들 그때 뭐라고 그랬었면서 그 다 와. 계속 고쳐주시고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고쳐주시고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오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표하기 전에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 제목이 이루려 하심이더라 합니다. 뭘 이루어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이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시고 이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무당들도 병 고쳐요. 의사들도 병 고치잖아요. 온전하게 고치지 못해서 그렇지만 귀신이요? 승려들도 귀신 쫓아내고요. 귀신들 무당이 또 귀신 쫓아내요. 지네들끼리도. 저건 잡기도 하면서 쫓아내더만요. 지 안에 있는 것은 잡기가 아니고 조금 높은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승려들도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그거 쫓아내고 계시겠냐고요. 이 더운 데서. 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예언하신 것을 이루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거라. 그렇다고 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해요. 왜요? 그래서 예언을 하시고 그래서 성취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 죽음의 사랑에 잡혀가지고 이 죽기 전에 병 들고 그러면 얼마나 안쓰러워요. 마음 아프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너희들 다 그 나라에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로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베드로 장로 10병을 고치시고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을 고쳐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알아들어라. 이것은 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병 고쳐가지고 뭔 저기가 아니라고. 치유사역은 여기서 연약한 것은요, 우리의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체적인 거, 신체적인 거요, 육체적인 거, 마음, 정신, 영적인 거 다 포함된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게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뭐예요? 우리가 어떤 우리 안에 악이, 시기, 질투, 미움, 악독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연약한 것이란 말이죠. 주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게 연약한 것들이란 말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연약함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됐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는 것이 뭘로 드러나요? 나이 들고 이 병들고 늙고 병들고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살면서 모든 죄를 다 짓고 있는 것, 그게 연약한 것이다. 그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사야서에서 53장이죠. 종의 노래에서 이사야서 53장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구약 제 성경으로는 1034쪽입니다. 1033쪽. 1033쪽. 이사야서 53장이죠. 1033쪽이요.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질병과 고통이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비참함을 당하였거늘. 죽음 아래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퍼요. 당하였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때때로 뭐요? 저 하나님께 뭐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맞는다 이 말이에요. 고난당하고 있다 이렇게 왔단 말이죠. 똑같은 죄인으로요. 아닙니다. 53장 6절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기로 갔거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인간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을 시키셨다. 다 모든 병을 짊어지게 만들고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8절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뭐예요?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시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 세대 중에 누가, 지금 우리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죽음은요, 십자가에서 죽음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몰랐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형벌받아 죽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이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정확히 하면 730년 40년 전이죠.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단 말이에요. 10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사,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요,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냥 느닷없이 벌어질 일이 아니고,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죄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온전히 이룬 것을 보여주기 전에 뭐예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면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에서 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이루었다, 성취하였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온전히 이루는 걸 너희들 봐라. 그럼 십자가에서 이루는 걸 보면 뭐예요? 이제 성경에서 또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거 너희들 믿느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믿느냐?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그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룰 것이다. 왜 자꾸요? 십자가 한번 세워진 2000년 전에 그 골고다운덕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없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 이 땅에다가 딱 꽂아놨어요. 어느 누구도 그거 없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가 돼. 십자가가 꽂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해서 이 세상을 끝장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신단 말이죠. 그게 요한계시록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기서 무엇을 그냥 이 부사질러서 없애버릴 이 땅, 이 세상에서 무엇을 70여 강건하고 80 사는데 잠깐 산다고 그러고 너희들은 헛되다고 그러고 눈 깜빡할 사이에 간다고 그러고 배틀에 북같이 너희들 삶이 지나간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살아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잠깐 사는 동안에 무엇을 그렇게 막 구하고 그걸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무엇을 해보려고 아니 쓰레기 구덩이에서 뭘 찾아가지고 뭘 짓고 만들고 오면 뭘 거요. 쓰레기 구덩이에서 그 쓸 것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에다 모셔다 놓고 그걸로 집 짓고 앉아있고 그걸로 집 지어놓고 집 지어놓네 좋다 하고 그 속 안에서 자고 그러면서 좋다고 그러고 기쁘다고 그러고요. 주님께서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을 안 하셨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주님께서 또 주님의 섭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주님께서 악하다고 그러고 이 더럽고 죄악된 세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더러운 것을 무엇을 그렇게 찾아내고 여기서 이루려고 이것을 또 이것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이쁜 거 좋은 거 꺼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또 그러고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치유사역 하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신 귀신 예수님께서 내쫓으셨습니다. 마지막에 개울 같은 더러운 새 영, 귀신의 영, 귀신들을 다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럼 그때 잠깐 귀신들이 그때 나타나요? 지금 귀신들이 없어요? 당연히 있죠. 기독교를 볼 윤리도덕책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악한 영들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종교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지 무엇을 착한 일 하나 더 하고 두 개 더 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성화 차원에서.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이전에 본질적인 거 더 중요한 거 핵심이 뭐예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새 생명.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 그 악한 영들이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영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싸워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안 해요? 그리고 뭔 착한 일하고 사람은 그만이요?
그것은 당연하게 하게 되는 일이고요. 성령께서 성화를 이루셔 나가니까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고 이 치유사역, 축기사역을 한 것은 뭐요? 단순한 구제행위가 아니라 뭐요? 예언의 성취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치유 행위요, 이것을 완성시킨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연약함을, 인간의 모든 인류의, 인간 세상의 모든 연약함을, 모든 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다 짊어지시고 죄를 싹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와 질고를,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풀어야 된다 그러고, 그것도 장자교단이라는 교단에, 그것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목사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모든 인류의 죄와 질고를,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끊었는데, 아니 뭘 또 끊을 것이 있다고 그것도 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어디서 귀신들 무당 들여오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는 그것을 또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앉아있어요. 제자훈련이라고. 근데 그걸 배우고 있고, 또 어떤 교단에서 그거 이단이라고 또 제대로 말을 하는데 또 그걸 또 편들고 앉아있어요. 또 교단에서. 그 교회가 크고 교단에 총회에다가 돈을 많이 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다 이걸 이루셨는데, 이루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는데 하나도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인데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한 번도 증거가 안 돼. 그게 기적이죠. 그게.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안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근데 저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 똑같이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잘 어울리고 잘 통한다는 말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성도를 그렇게 좋아해요. 개모임도 많이 다녀. 100% 가짜입니다. 그리스도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상해. 저거 뭐에 저거 대관절.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도 잘 벌고 더 사람도 잘 속이고. 모든 죄와 고통을, 모든 인류, 이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싹 받으셨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정죄, 그 심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다시는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너 죄이니까 넌 죽어야 된다, 넌 죽어라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예요? 우리를 참수하지 못해요. 죄인이야,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마귀가, 사단이 참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참수하던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참소를 못하게 되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하늘에서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이고, 저 참소하던 자 마귀요. 저 죄인인데 왜 안 죽입니까? 저 죄 짓는 죄인인데. 율법으로 분명히 죄 짓으면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죽이시옵소서. 저 죄인입니다. 이 참소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저 죄 짓는 거 봐. 저 죄 또 짓네. 계속 참소하는 그 참소하는 자. 예수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끝장을 내버리셨다. 아, 얼마나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안에서 숨을 막 기쁨이 올라와야 된단 말이죠. 지금 막 무슨 생기가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 이 말을 알아듣겠냐고요. 믿겠냐? 절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믿겠습니까? 못 믿죠. 그래서 상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 위에서요. 30절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이루심이 어디까지냐? 신학적으로 또 박사님들이 그냥 이게 이루심이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다. 저기까지다. 뭐 우리의 저기까지다. 했는데 아무튼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뭐예요?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연약함은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그 이루셨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가서 요한계시록 20장이죠. 21장이죠. 21장. 그래서 말씀 나누던 말씀입니다. 21장 4절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창조했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것.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뭘 이루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나라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성경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온전히 이루신 이 이루심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주는 거예요. 착한 일 100개 해야 된다 아니라 값없이 준단 말이에요. 값없이 아무것도 없이 값을 매기면 절대 인간들은요 전 인류가 그 값 주고 살라고 해도 못 산단 말이에요. 구원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뭐예요? 죄가 없이 절대 죄 가지고는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없어. 바로 직사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다 없이 하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지금 같이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소망이라 이게 우리들이라 온전한 상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그 영화로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이랑 함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 봐라 이제. 십자가에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봐라. 지금 2000년 사는 동안에 그렇죠? 성경 말씀대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뭐예요? 아 맞네. 예수님 다 이루셨네. 파키스탄에 비 오는 거 보니까는 나중에 뉴스에서 그 뭐 파키스탄 남부 지역에서인가요? 성수에서 오는 비같이 그런 비가 왔다고요. 지금 이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보고요. 그런 물난리를, 그런 홍수를, 어떤 더위를, 살인적인 더위를 보고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아,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점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주님 말씀대로구나.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겠고. 난리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은 슬프기도 하지만 그 아픔 당하는 사람들 보면 당연히 마음 아프고 기도해야죠. 주님 앞에 도와주기도 해야 돼. 그렇지만 뭐 한편으로는 뭐요? 기뻐요. 주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구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 슬픔이 어떠한 것도 우리 예수님 주신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것이 말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